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땅이 막 진동하는 겁니다. 땅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이,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거짓 신도 있잖아요. 신이 아닌데 신으로 믿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그분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이 제자 요한은 다른 그 제자들이나 성경의 어떤 그 저자와 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새롭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미움의 화신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움의 화신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분이 아닙니다. 강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명사잖아요. 명사. 사랑. 동사는 뭡니까? 사랑하다. 이게 동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은 명사지만은 동사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데서 나타나는 거죠.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는요, 부모가 자기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게 자녀란 말이죠. 그 자녀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그러면은 더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 보내준 겁니까? 우리에게 보내준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뭘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걸 통해서 드러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이걸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뭘로 보냈습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뭔지 아시죠? 화목제물. 자, 구약 시대에요,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뭘 바치게 한 겁니까? 화목제물을 바치게 한 거예요. 그 제물이 뭡니까? 바로 짐승이에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 짐승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위해 보내주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도록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디까지 내려간 겁니까? 어느 자리까지 내려간 겁니까?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는 화목제물, 짐승이 되는 자리에까지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멘. 화목제물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33년 사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까? 화목제물,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십시오, 짐승의 자리에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안 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짐승으로 대신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악의 길로만 가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뭘로 보냈습니까? 희생 제물로 짐승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도록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죄의 길로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뭘 드러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이셨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죄인인 우리 처벌해야 마땅한데 그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짐승의 자리에 가게 해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닥쳐오고 저런 어려움도 닥쳐왔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도 닥쳐왔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힘든 일이 닥쳤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왔습니까? 쓰나미 같은 엄청난 파도, 9m, 10m가 되는 그 파도가 나에게 밀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도야,
쓰나미야 내게 밀려오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쓰나미를 부딪힌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아갔을 때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우리를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도 요한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도 요한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빼고, 자기 일은 빼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도, 사도 요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서로 간에 원수가 된 이런 인간들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사랑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인류가 잃어버렸던 사랑, 그걸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매 된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속에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움이고 하나님이 원수 같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여러분, 우리 몸을, 그래, 너가 원한다면 내 몸을 불살라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줄지라도,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 없이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 모든 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195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죠.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38도 선으로 쫙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남한을 침략하게 돼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죠. 이게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쩌면은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죠. 그죠? 동족 간에 서로 전쟁하는 이런 전쟁이 있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자, 이 6.25 때 있었던 실화, 진짜로 있었던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삭이 된 어머니가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느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으로 다 도착하기도 전에 거리에서 진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산모는요, 아이를 지금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다리 밑으로 간 거예요. 다리 밑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지도 않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쟁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또 추운 겨울이었어요.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자기가 모든 걸 다 처리하고는 그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이에게 다 덮어준 건, 씌워준 겁니다. 아이에게. 위에 옷도 벗어서 덮어주고 아래 옷도 벗어서 덮어주고 자기는 알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 어머니가 아이를 덮어주고는 자기는 떨다가 추워가지고 떨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얼마 후에, 조금 후에 미군 장교, 그 당시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 전쟁에 와 있었거든요. 그 미군 장교 한 사람이 그 곁을 차를 타고, 그 집차를 타고 쫙 지나가는데 갑자기 벤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차가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무전으로 자기 부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지금 벤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여기에 멈춰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여기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다리 밑에 도달을 했는데 너무 희한한 광경을 본 거예요. 아이는 옷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갓난 아이가. 어머니는 알몸으로 옆에서 죽어 있었어요. 이 장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이 벤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멈추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는 바로 이 아이를 살리라는 이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를 양자를 삼았습니다. 자기의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데려가 가지고 잘 양육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를 키워준 이 부모는 자기를 낳은 부모가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도대체 누굴까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된 이 아이가, 이 남자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무덤에 쫙 덮어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팍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생명을 희생하셨군요.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라는 건 그거 반대하는 거랍니다. 반대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자기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의 그 가치관과는 반대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항상 반대로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랑하다가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